성탄을 앞두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럼에도 처음 성탄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당한 외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성탄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것입니다. 처음 성탄 메시아가 저들이 기대하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박에서 자유케 할 민족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 온 인류의 영적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대단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처음 성탄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정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에 메시아를 외면했습니다. 안타까움은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기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성탄의 안식처가 없었으니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 처음 성탄의 모습을 찬송가 114장 1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성탄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성도님들에게 환영받는 성탄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분주함에 성탄을 맞을 여유가 없다 하시겠습니까? 피곤하게 지쳐 있어 성탄을 기뻐할 여유가 없다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형편, 감정이 어떠하든지 성탄되어야 하는 것이니 성탄은 영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는 아니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확신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 처음 성탄을 기뻐하며 경배자로 서야 합니다. 성탄의 주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경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처음 성탄의 날, 하늘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별은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그 메시아의 별 앞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몰랐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별의 인도를 따라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저들은 6개월 이상 산 넘고 물 건너 약 1600km를 걸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무엇을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지식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 단 하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경배자가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성탄을 찾아온 목적에 대하여 마태복음 2장 2절은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경배자의 영성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들마저 성탄을 향한 마음들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분주하다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어느 가벼운 국가 기념일 정도로 치부된 가운데 마치 없어도 되는 날처럼 되어갑니다. 이러한 때에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성탄을 찾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탄은 모두가 외면한다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경배를 받아 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외면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예배를,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처음 성탄 앞에서 경배하는 박사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드디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예수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요,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수천 킬로를 걸어왔던 만큼이나, 메시아의 별을 믿고 수많은 난간을 이겨왔던 만큼이나 메시아로 오신 아기를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감격하여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오늘 성탄의 맞이함에 있어 위대한 메시지는 아기를 보라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초청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가운데 아기를 보라, 와 보라 초청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초청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아기를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탄의 초청에 경배자의 영성으로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께 경배하는 박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11절에서 확인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의 경배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께 경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 아기께 경배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메시아로 오신 아기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었기에 마땅히 그분은 경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동방의 박사들은 아이를 잉태하였다 출산한 마리아를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대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배의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가 혹 천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경배를 받을 수 없으니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가 하나님이었다. 놀랍게도 아기 예수는 성장한 뒤에 하나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아기였어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입니다. 공자님은 그냥 공자님입니다. 이만희는 이만희이고 안산홍은 안산홍입니다. 부처님, 공자님을 섬기는 분들이 어떻게 표현해도 저들은 저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장한 뒤에, 장성한 뒤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장성한 뒤에가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안에 은혜를 너무 과도하게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자칭 메시아들이 100명이 넘는다 합니다. 대표적 메시아로 과거에는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전도관 박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결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오늘날은 신천지 이만희가 자칭 메시아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는 공동체, 그곳에 죽은 안산홍과 그의 부인 장길자가 메시아가 되어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부부에게 그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스스로 아무리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들이 끝까지 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는 못합니다. 메시아로의 흉내는 내지만 내가 하나님이라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저들 이단들이 할 수 없는 말, 거룩을 이야기 못합니다. 저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교리로 어떻게 포장을 해도 저들 스스로 죄인된 저들은 청소년기를 숨기고 어릴 적 성장 과정을 숨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자신들이 메시아로 옴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없이 오신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하나님. 근본 성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주함에 매이거나 쾌락에 매인바 되는 경우는 그 분주함이나 쾌락에 경배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 경배의 자리에 마리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명예나 권력이 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박사들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성취하려고 그 험한 길을 넘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사랑끼리의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배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나 오늘이라 참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최고의 예물과 함께 드려진 최고의 경배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다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예물로 드려졌을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드려진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인가 의미하고 있는 예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아 앞에서 구원을 확인하는 순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을 것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그 무엇이라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성한 메시아를 만났던 삭개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을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달리 나름대로 삭개오는 깨끗하게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린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물의 의미를 알고 드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예물의 의미를 아셨을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인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향유를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손가락질하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것을 왜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알았을까? 여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옥합을 깨뜨렸어? 그렇게 하고 싶어. 메시아를 만나면 그렇게 하고 싶어. 분명한 것은 여인은 모르고 드렸던데 주님은 단 한마디 놓아둬라. 그는 내 장사를 준비하였다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가 아닙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한 40대 후반 되는 한 여성분이 교회를 처음 오셨다 합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기독교는 내가 알아서 아는 만큼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이곳에 내가 있어야 하고 모르지만 걸음을 옮기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곳에 오고 싶었다. 그렇게 하고 싶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드려지고 싶은 과정은 없으셨습니까? 모두에게 외면당하시던 성탄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는 최고의 경배와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느 해인가? 정말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성탄의 마지막 경배, 마지막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기대하지만 사실 내일이 우리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것은 오늘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일본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다녀 목요일 늦은 밤에 왔습니다. 금요일 설교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이것저것 정리한 가운데 금요일 오후쯤 그만 어떤 소식이 있을까 하고 뉴스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그만 가슴이 팍 맺혀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보셨죠? 강원도에 군대가 있는 아들 면회를 갔던 가족들이 상을 당한 거 말입니다. 아들이 군 훈련을 마치는 가운데 수료식이 있던 날 5가족이 사랑하는 아들 면회를 가서, 우리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면 데리고 와서 잠깐 쉬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또 만져주고 또 씻기도 하고 해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5가족이 가서 아들, 수료한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먹일 거 먹이고 잘 만져 다시 부대에 들여보내고 군생활 잘해라 하고 오다가 그만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운전하시던 아빠는 중상을 입어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 함께 타고 있던 4명이 다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 넷은 어머니 그리고 2딸이었고 하나는 군에 있는 형제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막막해졌습니다. 군에 있는 아들 그 남은 군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운전하던 이 아비로서의 이 죄책감은 평생에 어떻게 짐을 덜어야 할 것인가? 남자친구 군대 수료한다고 엄마 나 갔다 올게 할 때 보냈던 어미는 얼마나 또 아플 것인가? 저는 그들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구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언제인가 마지막 크리스마스,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근본 성탄의 경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참 경배자를 찾아내심인데 이제 경배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주목하려 합니다. 처음 성탄을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인들의 돈 바꾸는 이야기를 통해,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풀어주시던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저들은 그 별 안에서 메시아를 보는 순간 6개월 이상 산 넘고 물 건너 경배자로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의 별을 이 동방의 박사들만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막연했지만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정작 메시아를 경배한 사람들은 3명의 박사들, 그들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흥분했겠지만 경배자가 되기까지의 저들 생각이나 형편이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형편과 사정이 저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별을 보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받았다 해서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의 모습을 500여 무리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함께 모여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선물 성령을 기다리라. 500명은 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앞에 아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감림산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까지는 단 1km입니다. 그 1km 오는 동안 380명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경배의 자리에 누구나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별 따라 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은 무엇을 얼마나 얻었고 이루었나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포기했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물론 육신을 입고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이기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도 중요하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진실로 섬기지 못한 이유는 부자 청년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포기해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기를 원하십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 하늘입니다. 종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게 사람의 욕구이지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 안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충성하고 땅에서 헌신하고 이름은 하늘에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만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간증은 하늘에서 하는 간증이라고. 땅에서의 간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얼마나 이루었는가, 성취했는가, 얼마나 쌓아놓았는가 간증일 수 있지만 이 땅의 간증은 사실 다 오염되어 있다고. 그래서 간증자들이 결국은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얻어야 하지만 하늘에서의 간증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 보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느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드려져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화려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대단할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 한 자매가 엉엉 울면서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자매는 의사입니다.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꿈꾸던 대형 병원으로 왜 취직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울어요? 그곳에 가는 순간 제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은 지킬 수 있을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금요 철야는 올 수 있을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백하는 그에게 잠깐이지만 나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아 보았습니까? 내려놓지 않고는 주일이 온전한 주일이 될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무엇인가를 얻고 이겨먹고 했던 것들이 남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았던 거, 그것들이 돌이켜보면 그게 삶의 가치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학교는 이렇게 다니지 못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제가 20살 때, 19, 20살, 21살 때 이미 제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서울에서 집을 한 2채 살 돈, 안 놀랍니까? 그리고 사업장을 하나 이렇게 벌일 수 있는 돈을 제가 벌었습니다. 저는 제가 돈에 여유가 있어서요, 제가 그때의 목사님이 양복해드리고, 그때의 목사님이 신발해드리고, 교회 이렇게 커튼도 여전도회가 하기 전에 제가 하고, 그렇게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연말이 다가오는데 뭐 하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냉장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다 아이스박스 놓고 쓸 때 냉장고가 28만 원, 내가 기억에도 있잖아. 힘들지만 목사님이 원하니 해드리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저에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과정에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려고 할 때 목사님이 가지 말고 함께 자자 하더니 밤새 저한테 사기를 쳐서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무슨 복을 받겠나 싶어서 확신은 없지만 목사가 되기로 하고, 이제 그 돈 버는 것을 내려놓고 목사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1살 때 열흘 금식, 보름 금식, 3주 금식 다 했습니다. 좋은 목사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금식을 마치고 온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재명아, 너 목사 될 거지? 네. 좋은 목사 되고 싶냐?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 되고 싶냐? 좋은 목사 되고 싶죠. 그렇지. 그러면 그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헌금해라. 너 어설프게 돈 가지고 있으면 돈 지키다가, 돈 아끼다가 있어도 되는 목사, 없어도 되는 목사 될, 사꾸라 될 목사 될 가능성이 있다. 너 그거 다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만 10원도 안 남기고 헌금을 싹 했습니다. 그 돈으로 목사님은 얼른 교회 땅을 사서 건축 준비를 하시게 되었고, 저는 그날부터
갈 곳 없어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자면서 6년 내내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그걸 왜 다 했어, 내가 그걸 왜 다 했어 하고 지랄을 하면서 6년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그때 참 잘했구나, 나 스스로에게 고마울 정도로의, 여러분 억울했지만 참아봤어요? 그것이 지금도 억울하던가요? 박사들은 많은 걸 내려놓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가 있죠. 성탄카드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 낙타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낭만이 아니죠. 저들은 숱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고 기약 없이 걸어야 했으니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포기하려면 포기해야 할 이유도 많고 가야 하면 가야 할 이유도 많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포기하고자 하면 포기해도 될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할 이유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거절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연말이면 직분을 맡길 때 늘 목사로서는 그저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번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무엇 좀 맡으면 안 될까?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래주면 좋은데 목사님 나 못해요. 그래요. 못해요 하는데 못할 이유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못할 이유가 99가지여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만 보여도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이제 원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거든요. 부족하기에 함께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은 혼자 하거든요. 수많은 고비가 있는 중에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어떤 고비가 있었을까?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 오던 저들이 수많은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기약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너희들 6개월 걸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갈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 겨우겨우 저들이 별 따라 이스라엘 입구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끝까지 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았겠죠? 별 따라가면은 밤에만 걸었을 거예요. 왜? 낮에 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낮에는 길이 보일 때는 가지 말아야 했고, 길이 보이지 않는 밤에 별 따라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는 순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거야. 상식이 저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별 따라 가지 않은 거예요. 6개월 동안 별 따라 오다가 이제 별이 아니라 상식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문제는 상식으로 가는 저들에게 더 이상 별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저들은 별이 아니어도 됐다 싶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물으면 되는기 때문이죠. 별의 인도를 받으려면 밤까지, 어쩌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들어섰을 때 어쩌면 낮에 들어섰을지 몰라요. 별이 안 보일 때. 그러면 늘 기다렸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기에는 상식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야, 베들레헴 촌동네에 없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이었고 지금까지는 은혜였는데 갑자기 상식으로 자신의 생각에, 문제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별 따라가지 않고 조급해서 사람에게 물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물었던 이 질문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신앙적 교훈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얼마나 그 언약들, 약속들을 받고 그 약속들, 축복들을 인간적이어서 내 안에서 유산시켜버리는지 몰라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요.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받았고 말씀 따라 가다가 어느 순간순간 말씀보다는 상식이 자기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이 나이에 뭘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엘리에셀로 만족하랍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을 줘서 회복시키죠. 또 이제 앞거는 이렇게 가다가 다른 나라를 지나면서 혹시 이 나라 왕이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이쁜 아내인데 뺏어가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75세에 나왔어. 그러면 할매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그 눈에 이뻤나?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 이쁘죠? 저는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또 세상에서 우리 아내가 제일 이뻐요. 너는 참 눈이 희한하게 병들었다. 너는 그 병들어도 안 고치면 좋을 병이다. 너 계속 그렇게 가라. 아니 목사님 병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제 목사님 저는 우리 아내가 좋아요. 애쓴다 사느라고. 보세요. 아내를 넘겨요. 믿음의 조상으로의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질 기회가 얼마나 많아. 저들은 별을 놓아버렸어요. 어느 날 말씀을 놓고 생각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식으로.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데 그저 말씀이 그러니까 내려놓아,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살아보면 오늘 옳은 것이 영원히 옳은 것도 아니고 오늘 틀린 것이 영원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생각은 정말 별것 없어요. 하루의 계획, 한 달의 계획은 내가 세우고 1년의 계획은 내가 세워도 2년 지나 3년 지나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정말. 아하, 그래, 그걸 내려놓고 결국은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언제 별이 다시 보여요?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걸음을 옮길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 상식 그 내려놓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어진 인간의 상식은 메시아 된 아기 예수를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담아준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믿음이어야 하는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어진 또 하나의 고비는 아마도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저들은 6개월 이상 걸어오면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흥분해서 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나 고요해요. 모두가 외면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물어도 고요해요. 모두가 외면해요. 성탄이 있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이 나라도 성탄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요. 언젠가부터 의도적으로 상가에서 캐롤을 틀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성탄이지만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경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흥분했던 만큼이나 실망했을지 몰라요. 자신들은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죠. 오늘 또 여러 분주함에 매인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외면합니다. 그 외면당하는 성탄이 우리에게마저 외면당한다?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는 성탄 느낌이 없어요. 그럴까? 왜 그럴까? 저 어릴 적 생각하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도 전부 다 12월 10일 전에 방학을 해요. 그러면 한 15일 동안, 한 20일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성탄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마귀 새끼가 어떻게 장난을 했는지, 공부를 얼마나 시키는지 12월 말이 돼도 애들이 방학을 안 해요. 이게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뺏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 교회가 참 재밌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옛날에는요, 사실 재밌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밖에 뭐가 재밌어요? 교회 안에 와야 노래가 있고 교회 안에 와야 문학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성장할 때는 문학의 밤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떤 걸친 냄새도 교회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야 요새는 교회 밖이 더 재밌어. 교회 밖이 너무 풍성해. 뭐 연극 뭐 많아.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왜소해져. 아기 예수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는 것에 배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아.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나눈 우리는 경배하는 것 아닐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육전도사일 때 유치부를 맡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 데리고 이렇게 유치부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서 유치부 아이들 손을 잡고 전도를 나가면서 유치부 아이를 전도하는 거야. 예쁜 전도지를 주면서 얘 교회 가자 그랬더니 7살 먹은 애가 이래요. 못 가요. 그래서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바쁘대요. 여러분, 사람같이 생긴 건 애나 어른이나 다 바쁩니다. 뭐 우리가 한가요?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또 전도를 했어요. 얘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래요. 안 가요. 왜? 교회 가면 재미없어요. 이때 내 손잡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얘 교회를 재미로 가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가는 거지. 너 교회 와야 돼? 제가 감동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재미를 찾아오십니까? 어쩌면 실망할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 안에서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앞에서 아기 예수 안에서 아멘 합시다. 메시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땅히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 앞에서 기독교는, 복음은 초라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나 경배할 수 없지만 경배할 수 있으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 저 박해의 지역, 박해의 나라, 핍박의 나라에서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 컨퍼런스를 할 때 3일 내내 아랍인 목사님이 앉아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걸 봐서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기도하던 저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기뻐 뛰며 노래하는 걸 봐서 세상은 외면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면 뭘 얻을까, 뭘 볼까, 즐길까 했지만 이제 그것도 세상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경배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이 세상의 화려한 가운데서 누가 나를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나는 이 부분에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영으로 찬송하며 오늘 예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찬송합시다.